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이 참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가 됐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이렇게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그는 세리장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그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소문을 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거리마다 막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막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 소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둥이가 나음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눈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거죠. 길거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군중들이 막 몰렸어요.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듣고 예수님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나도 만나서 은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삭개오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말은 아주 청결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참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청결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세리장이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백성들한테 10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또 막 위에 상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올라간 거지요. 세리장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이 도둑질을 한 것이죠.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청결하게 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참 돈을 벌기 위하여서 또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가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세리장, 도둑놈.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리를 창기처럼 여겼어요. 창기도 가늠한 거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백성들에게 많은 죄를 지어서 내 허물이 많지만, 죄가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그에게 고백하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은 나를 만나주실 수가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이 세리가 돈은 있지만은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갈급한 그 갈증이 삭개오로 하여금 거리로 뛰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여리고 그 길목에 나도 좀 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습니다. 키가. 여러분, 나폴레옹은 150cm가 안 됐다고 그러죠? 아마 나폴레옹만큼 작았는가 봐요. 이게 등수평은 그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던데, 삭개오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저렇게 뜨는데도, 목을 이렇게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너무나 많이 앞을 딱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발꿈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이고 이판사판이다, 뭐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은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세리장까지 됐으면 한 50은 됐겠죠. 제 나이쯤 됐겠지요. 네. 만약에 제가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인들 다 웃겠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삭개오를 쳐다봤겠잖아요. 저 양반이 실성했는가, 뽕나무에 올라가다니.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은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나왔겠습니까?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지나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했겠죠. 네? 이렇게 많이 컸다니까, 뽕나무가. 이게 2000년이 된 뽕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그 길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만큼 죄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나왔냐면은 싹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뽕나무 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올려다보았죠. 딱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만남이었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첫 만남이었죠.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의 얼굴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친근합니까? 보세요. 온 백성들이 자기를 멸시했습니다. 유면했습니다. 이 세리장이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원수들이. 백성들에게 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친구처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왜 너 거기 뽕나무에 올라가 있냐? 빨리 내려오라.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삭개오가 얼마나 귀여운지 말입니다. 막 다람쥐처럼 급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처럼. 와. 그 나이에 참 나무를 타기도 어려운데 밤에서 삭개오가 막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하니까 막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막 급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모시고 너희 집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유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또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목마른 영혼이 만족함을 얻었어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삭개오가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었지요. 돈만 막 이렇게 긁어 모으던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재산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만족을 얻었으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막 벌어보면 만족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허전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해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도 이거 뭐 맛집 많이 돌아다녀봐도 허전하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그가 만족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 재물도 이제 다 나눠줘야 되겠다. 내 집에 이렇게 쌓아놓은 많은 재물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약속하잖아요. 주님, 지금부터 보십시오. 저를 한번 잘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이것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돌려주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여러분 4배에 대하면 굉장히 많은 거지요.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한테 그 원수진 사람들이 4배로 돌려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삭개오야,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했다. 너는 내 친구다. 내 이웃이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는 막 그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재산을 갈취해 간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삭개오야, 다 갚았다. 너는 이제 내 이웃이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이날을 통하여서 그런 나눔의 기쁨을 그가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제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부하는 기쁨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부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받았을 때 그들이 그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기부한 사람들은 뭐 저쪽 아프리카에 가서도 기부하게 되고 또 중국에 가서도 기부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기부하게 된다. 기부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평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 삭개오의 그러한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했겠지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의 많은 랍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랍비들이 그 탈무드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 탈무드를 쓴 사람, 그리고 또 유대에서 또 가장 존경받는 그 랍비가 누구냐면은 삭개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아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랍비들처럼 막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대대로 갚아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삭개오의 아들이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삭개오보다 키도 크잖아요. 그리고 나는 삭개오보다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러니 뭐 예수님 옆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삭개오야 부르잖아요.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을 부를 때 또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아들도 아내도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축복하시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삭개오가 그 전에는 멸시와 천대와 참 고독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비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는 랍비가 대통령보다 더 존경을 받아요. 또 부모님보다도 더 존경을 받아요. 랍비가. 그래서 유대의 속담에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랍비가 호수에 빠져 있을 때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면 존경받는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랍비가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삭개오가 처음에는 멸시를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이르게 하시고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